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세 번에 걸친 순환 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리라는 이 순환 예고 후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 말씀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잖아요. 우리 주님도 세 번의 이 순환 예고 후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여겼던 초막을 쥐어서 사람의 영광을 누리려고 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잘못된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지난주에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 후에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성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성도 한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진정한 거룩한 성전의 개념을 깨달아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사람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을 거룩한 성전으로 섬긴다면 아마도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한국 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돈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섬기고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더 많은 부흥과 한국 사회로부터 희망을 주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섬김으로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은 거룩한 성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21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당시 율법에 따르면 타인이 나에게 죄를 범하거나 어떤 잘못한 행위를 하게 되면 3번까지는 용서해 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 예수님,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7번까지는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차원에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7번에 70번까지 용서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7번 곱하기 7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본문 그대로라면 총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말씀대로 총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용서에는 제한을 두지 말고 우리가 한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 용서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23절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안에 세워져 가야 할 이 거룩한 성전인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10,000달란트는 지금으로 좀 환산하면 환산이 안 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면 그냥 그 금액이 얼마인지 대략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큰 액수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달란트는 화폐 기준으로 가장 큰 기준이에요. 여러분, 달란트보다 큰 단위가 없어요. 지금의 조, 경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기준을 어떻게 삼느냐 하면요, 병사 한 사람이 등에 지고 나를 수 있는 무게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보통 한 45kg의 금을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 45kg이 얼마인지 잘 상상이 안 가죠? 금 45kg은 약 12,000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을 어떻게 세죠? 한 돈, 두 돈 이렇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2,000돈에 달하는 이 금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10,000달란트라고 했으니까 만을 곱하면 총 1억 2천 돈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금 시세가 제가 알아봤더니 약 27만 원 조금 넘어요. 그러면 1억 2천 곱하기 27만 원 하면 총 32조 4천억이라는 금액이에요. 32조. 예. 별로 놀라지 않죠. 우리가 조 단위를 너무 많이 들어봐가지고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만큼인지를 잘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32조면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10,000달란트가 32조라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도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달란트 하니까 달란트가 그냥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자체가 32억이 넘어요. 자, 엄청난 금액일 뿐더러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임금에게 32조라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의 돈을 빚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임금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빚을 만회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전 재산,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 자식마저도 노예로 팔아서 이 빚을 갚을 것을 명령하게 되죠. 25절이에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 사실을 안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어떻게 하든지 빚을 갚을 때니까 자식과 사랑하는 아내만은 노예로 팔지 말 것을 간절하게 간청하게 됩니다. 사실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죠. 임금은 하도 사정하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에 안타까워하며 이 사람이 빚진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해줘요. 자, 그렇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의 은혜로 빚을 탕감받고는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게 돼요.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남성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 정도 잡으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서 목을 잡고는 자신에게 빚진 돈을 갚으라고 폭력을 일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빚을 지고는 갚지 못해서 화가 나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자신이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이 은혜 사실을 잊은 채 화가 난 나머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서는요, 목을 비틀고는 너 때문에 내가 빚을 못 갚는 거야. 100데나리온과 만달란트는 비교도 안 되는 돈인데 핑계 삼아 그 사람에게 막 화를 풀면서 돈을 갚으라고 막 폭력을 일삼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도저히 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동료를 그냥 옥에 가두어 버리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나중에 이 사실을 임금이 듣게 돼요. 만달란트에 탕감해준 임금이 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자신은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음에도 자신의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이 사람을 옥에 가두고는요, 더 놀라운 사실은 다시 만달란트의 빚을 다 갚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 본문 34절이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용서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유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의미를 지니게 돼요. 예수님의 비유, 어떤 비유든지 간에 반드시 세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 원래의 의미죠. 원래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의 용서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죠. 두 번째 의미는 당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의 그 상황의 의미예요. 여러분,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 처해 있던 상황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달란트와 같은 빚진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은 이 기독교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었던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달란트와 같은 빚진 자이기에 당연히 100데나리온과 같이 빚진 자인 이 기독교인들을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예요.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가 중요해요. 그것은 과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어왔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이 이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도 쉽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학자 바르트는요, 시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본문 비유 속에 나오는 만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처지에서 보면, 상황에서 보면,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만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고 우리를 대신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생명을 얻는 것만큼 값진 게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거나 나의 생명을 대신 살려주었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사람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한순간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을 수 없지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하는 것,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마치 100데나리온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대신 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생명을 다시 얻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만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떠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단언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만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고 그 은혜로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대부분 은혜하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만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산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만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어떠한 잘못을 나에게 하더라도 그 사람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데까지 나아가는 삶이 바로 은혜로운 삶이에요.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죠. 이 거룩한 성전은 우리가 어떠한 거룩한 행위로 인해서 지워져 가는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껏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세워져 나간다, 거룩한 성전을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도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온갖 거룩한 행위를 다 해왔어요. 그러나 정작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 안에 미움을 통해서 악으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죄를 범죄하는 것은 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죄 기독교인들 잘 안 지어요. 반면에 미움은 악이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은 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죄악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을 통해서 악이 가득 차 있는데도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룩한 행위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자꾸만 세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원수가 잘못되면 예수 믿는 나를 괴롭혔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먹을 것을 주고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 매일 찾아가서 돌봐 주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해요. 오늘도 사탄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와서 그 미움을 통해서 악에 머물러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34절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다시 10,000달란트 빛을 지고 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인생으로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미움의 대상에 대해서 안 보면 그만이지. 너 건강을 위해서 보지 말고 살아. 안 보면 그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또한 형제는 형제를 미워하죠. 심지어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마저도 원망하며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 보면 그만이지라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미워하는 대상과 함께 살면서 우리 안에 악함을 가득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인 천국은 거룩한 행위로 세워져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성전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악함이 미움을 몰아내고 용서할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은 온전히 세워지게 돼요. 바로 용서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한 거룩한 성전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도저히 용서함 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함을 받고 심지어 다시 산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닫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라도 용서할 수 있는 더 나은 은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송강호 배우가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때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로 우리나라의 박찬욱 감독도 함께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의외의 인물이 출연을 해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바로 개그우먼 김신영이라는 여성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 개그우먼 김신영은 모 방송사의 개그 프로그램에서 행님아 막 그러면서 강호동이 흉내를 내서 우리들에게 알려져서 인기를 끌었던 여성입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김신영이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에서 꽤 비중 있는 역할에서 감칠맛 나는 사투리로 감초와 같은 역할을 아주 잘 소화해내요. 모 방송사의 인터뷰에서 박찬욱 감독에게 아니 어떻게 연기 경험이 없는 이 김신영을 캐스팅하게 되었냐고 묻자 이 박찬욱 감독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 배우의 얼굴에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고 직접 찾아가서 캐스팅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개그우먼 김신영은요, 초등학교 때 무려 이사를 60분을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에. 이사만 60분 다닌 게 아니라 이사 다니면서 전학을 60분을 다닌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잦은 사업 실패로 어린 나이에 이사하며 전학을 가게 된 거예요. 전라도에서 열심히, 전라도 목포에서 친할머니 밑에서 열심히 학교 다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경상도의 포항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 가서 학교를 다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옮겨 다니기 시작한 게 무려 60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개그우먼 김신영은요, 자신을 그렇게 전학하게 한 이 아버지가 그렇게 밉더라는 거예요. 원망스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한 3, 4번, 5번 다니는 것도 엄청나게 상처가 돼요. 잘 돼서 가면 괜찮은데 아버지 사업이 실패해서 가면요, 아이가 주눅 들고 얼마나 상처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60번을 전학을 간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원망과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개그우먼이 되고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자리에 섰을 때에 그녀의 과거의 모든 아픔의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자양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악을 통해서 우리가 타인을 원망하고 미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타인의 악마저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 악마저도 우리에게 선으로 역사하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으로 다시 산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꺼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